목회자가 축도로 회중을 축복하는 것처럼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어야 자녀가 잘 되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아이들 공부만 돈 대줘서 공부만 열심히 시키면 이 아이들이 잘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잘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큰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방법을 쓰질 않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보내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회사를 차리거나 또 어떤 그 사업을 벌리면 그 사업이 번창하고 잘 돼가지고 창성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큰 대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기업이 부도가 나느냐, 기업이 되다가 안 되느냐, 이거 참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업이래요. 기업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그 기업이 잘 돼서 큰 기업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작은 기업이 있고 큰 기업이 있잖아요. 큰 기업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일도 하고 먹여 살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큰 기업이 돼가지고 그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큰 기업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큰 기업이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빌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던 그 인물들 배후에는 언제나 훌륭한 부모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훌륭하게 된 자녀의 그 뒷배경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무엘,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아주 훌륭한 사무엘이,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뺏어가고 못 사게 굴고 먹을 것을 훔쳐가고 막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그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늘 그냥 환난, 어려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던. 근데 여러분, 이 사사 사무엘이 딱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그 다 블레셋에서 뺏겼는데 그거를 다 회수시켰어요. 다시 다 복귀시켰다고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늘 공격하고 전쟁을 일삼고 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사무엘이 딱 나라를 통치하고 나갈 때 나라에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는 동안 때 태평성대 늘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는 사사로서의 이제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이 사무엘이 뭘 했는가 하면 이 사무엘이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해 주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는 이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무엘이 여러분 그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한나가 기도로 그 애써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 뒤에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그런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모세 뒤에 누가 있었는가? 그의 어머니 훌륭한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이스라엘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 그 모세를 키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가 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 나라의 왕궁에서 무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그 애굽의 에집트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 삶의 환경을 적응하면서 여러분 완전히 이는 아주 그 금숟가락 아닙니까? 그냥 완전히 금숟가락 노릇을 하면서 에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컸지만 그러나 어려서부터 엄마 요게벳이 모세의 그 가슴 깊이 심어준 신앙의 깊이가 젖을 먹이면서 신앙을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그러면서 모세는 40이 되면서 그 왕궁에 자라고 무술을 배우고 에집트의 왕자로 컸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모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지금 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배후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겠지만 그러나 모세를 그렇게 키워낸 엄마 요게벳이라고 하는 훌륭한 부모가 배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을 떠나서라도 보면은 그 에디슨의 부모라든가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님이라든가 또 아인슈타인의 부모라든가 그리고 성 어거스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의 모니카 그 어머니 모니카 이와 같은 훌륭한 부모들이 뒤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가운데 이런 훌륭한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8장의 내용 본문을 읽었지만 49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다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이 손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줘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저 5월달 어린이 주일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된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다 부모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면 아이를 최소한 3명씩 낳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명씩은 낳아야 돼. 우리 이주영 집사님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가면서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잘
잘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만 대주면 잘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으로만 잘 키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꼭 마음에 간직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는가, 축복받고 사는가, 하나님의 관섭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우리가 살 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날이 참 정말 힘든 세월을 아마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든 세상의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잘 심어주는 부모가 될 때 그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부모된 자로서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 믿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는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는 거, 자격 미달자가 있잖아요. 자격 미달자.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믿어야 돼. 근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그런 특권이 있구나. 내가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특권이 나에게 있네. 특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일을 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특권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부모의 자격과 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뭔가? 축복의 권세입니다. 축복의 권세. 성경을 보면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아주 무시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학대하는 자는 그 자녀를 돌로 쳐 죽여라. 성경에 그렇게 무식한 말도 있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그렇게 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놈들아,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렇게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만큼 부모가 자녀에 대한 특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그렇게 그래서 부모를 그렇게 막 학대하고 부모를 막 업신여기고 막 부모 공부 못한다고 막 무시하고 이렇게 자라는 자녀는 앞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죠. 잘 될 리가 없는 거, 잘 될 리가. 여러분, 공부 많이 해도 필요 없어. 부모 우습게 알면 그 자녀는 이 앞길이 뻔해. 안 봐도 알아. 성경대로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반대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잘 섬기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자주 전화해 드리고, 전화 왜 또 해? 그러지 말고 전화도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하고 그저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할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그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때요,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서 야, 내 기업이야, 가정에다 이렇게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해서 부모를 통하여 그 가정에 기업을 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 대리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말을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도 했잖아요. 선생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 거야. 내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 대리자로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다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 섬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신명기에서 내 부모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거,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10계명, 5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놀라운 축복의 계명이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저 유럽의 폴란드의 한 영주가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를, 그 당시 황제 나폴레옹 황제를 자기 집에 모셔서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황제의 보좌관들이 미리 황제를 모실 수 있는 가정에 가서 다 또 폭탄을 터뜨리려고 또 해놓은 거 아닌가? 다 와서 다 점검도 하고 다 대통령이 가기 위해서 먼저가 다 이렇게 다 알아보고 보좌관들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폴레옹 황제의 보좌관들이 미리 가가지고 그 영주 가정에 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폴레옹 황제님이 어디 앉아야 합니까? 어디 앉을 자리 해놓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영주가 하는 말이, 예, 여기다 해놨으면 여기 요 세 번째 자리에 황제가 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관들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이럴 수 있어. 어찌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다가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배치한 것이요. 그러면서 보좌관들이 화를 냈어요. 그러자 그 영주가 하는 말이, 나폴레옹 황제는 이 나라의 황제이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다음 황제가 앉을 자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이 사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보좌관들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황제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갔더니만 그럼 황제님이 앉아야 할 자리 세 번째 자리를 배치를 했는데 참 속이 상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나폴레옹이 그 말을 듣고서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수용을 하고 그 영주를 잘 사용을, 대접을 받고 잘 사용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의 자격에 유무를 따질 수 없고,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식에게 축복해 줘야 되겠다, 대리자로 축복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축복의 중요성을 믿어야 합니다. 자녀 축복의 중요성을 잘 믿어야 돼, 부모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병들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별을 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병들으셨대. 그러니까 이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이, 아버지가 저러시다 그냥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요셉이 듣고, 아이고 빨리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은 국무총리로 애굽에 있으면서 아들 2명 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데리고서 야 빨리 할아버지한테 가자. 그리고서 병든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요셉이 자기 손자 둘을 데리고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야, 할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셨대. 갔다 올게, 엄마. 엄마, 나도 갈게.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그럼, 야, 이놈아, 공부나 해. 인만 너가 가서 괜히 따라오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게 아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자. 빨리. 너희들 빨리 준비해. 그리고서 이 아들 둘을 데리고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서 너 할아버지 축복 받아야 돼, 가서. 그리고서 이 축복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아버지 손자들이에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몸으로 간신히 일어나가지고서 지금 야곱이 손자들 두 명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옛날 야곱이 손자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해준 내용이로구나,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 자녀들에게 축복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고 하나님이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병들어 누워있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손자들에게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에게 축복해 준 것처럼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대로 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그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어떤 축복을 하였습니까?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놀랍게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손자들이 이 축복 사건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을 따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 요셉 지파라고 없어요. 원래는 요셉 지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12지파가 되려니까 요셉을 빼고 요셉의 자식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두 아들이 들어가, 손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처럼, 손자지만 아들처럼 축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은 곧 이 요셉이 얼마나 이 축복에 대한 부모의 축복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참 기가 막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서 할아버지 이제 요셉 볼 때 이 야곱 아버지가 오른손을 갖다가 둘째 아들에게 갖다가 이렇게 놓고 왼손을 갖다가 첫째 아들에게 놓고 저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오른손으로다가 첫째 아들에다 놓고 왼손은 둘째 아들에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왼손을 첫째 아들 므낫세에다가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기도를 이 손을 좀 바꿔서 오른쪽에는 큰 아들, 왼쪽은 둘째 아들 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야곱이 나도 알아, 나도 안다.
내가 뭐 망령 들었는 줄 아냐? 뭐 병 들어가 죽기 직전이라 내가 몰라서 그러는 줄 아냐? 나도 알아. 가만히 있어 이놈아. 나도 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차자로 태어나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첫째 아들 장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 거는 차자인 야곱이 축복을, 장자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해야 장자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쥐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여러분 참 야비한 사람이고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야.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런 야곱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일 잘 섬기리라. 내가 하나님만큼은 내가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데는 둘째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요 야무진 꿈을 가지고, 누가 뭐래고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난 성경 보고서는 공부를 하겠다. 성경 한 장을 보고 내가 하루를 시작하겠다.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주일날 가서 예배 잘 드리는 만큼은 내가 어떠거든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